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몇 번째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희락,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 우리가 오늘 5번째 열매인 자비, 그리고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비와 양선,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나룻배에 선비가 탔습니다. 평생을 책을 읽고 책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자부하는 선비 학자가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룻배를 운영하는 백사공에게 이 선비가 양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공 양반, 혹시 학문에 대해서 아시는가? 백사공은 저는 까막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선비는 그렇다면 자네는 인생을 헛산 것일세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학식, 자신의 높은 지혜를 그렇게 뽐내고자 합니다. 얼마 후에 뱃사공이 선비에게, 양반에게 대묻습니다. 양반나리,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왜 그걸 나에게 묻나? 라고 이렇게 양반이 대묻자, 그렇다면 양반이 나는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백사공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양반나리 인생 종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승이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폭풍 앞에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세승이만 홀로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세승이만 홀로 무인도로 가게 되었을 때 세승이는 무엇을 가지고 무인도에 가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책 한 권이면 된다 라는 우리 세승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여러분은 무인도에 홀로 가게 된다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무인도에 가겠습니까? 신호탄. 앞으로 누군가로부터 구출을 당하게 해서 신호탄 하나를 챙기겠다라는 우리 승신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무인도에서 지낸다 할 때 위에서 언급했던 양반이 가졌던 학식, 깊은 학문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영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인기, 지지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에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제 학교 개학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무인도에 가게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시험 성적이 좋은 성적이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그 무인도에서 정말 필요할까요? 무인도에서 돈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땔감 정도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그토록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인도에서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향이 어디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았던 그 모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었던 그 모든 그 인기와 지지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인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인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승신이가 말했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우리 승신이가 세승이가 말했던 성경책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나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인도에 떨어진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들 자기만의 작은 섬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알고 계시죠? 섬과 모든 사람들은 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섬과 섬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섬 시를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들 각자의 작은 섬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섬에 갇혀서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들어보셨죠?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몇 년 동안 지내게 되죠? 28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28년 동안 지내게 되면서도 그 로빈슨 크루소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홀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 질병과 지금과 같은 그 엄청난 무더위와 싸웠지만 절대로 환경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는 그 자신 안에 타오르는 그 영혼의 그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름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그 불타오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요셉이 세연아 요셉이 어떤 나라? 네,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몇 살에? 30살에 30세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는 요즘의 이집트가 아니에요. 당대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세계 제1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1 군사대국이에요. 지금 우리의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구를 뽑느냐에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우리가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해리스가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무관심할 텐데 그 누군가가 대권을 잡게 되었을 때 우리 한반도에 아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큰 힘과 권력과 또한 파워를 가진 나라가 바로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력 서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몇 살에? 30살에. 상대적으로 작은 나이에 그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30살에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했을 때 30살의 나이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식견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그 엄청나고 큰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지혜롭게 잘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인생이었죠?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떤 인생?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어려서부터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상처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태어났고 그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요셉은 자라나면서 누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게 되죠? 형들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살해를 당할 뻔했어요. 급기야는 형들로부터 돈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이 쉬웠을까요? 편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은 참아냈어요.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 했을 때에 보디발 주인의 그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발 좀 펴고 잘까 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 목사이지만 제가 요셉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자폭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그 삶,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꿈과 비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요셉이 그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요셉이 잘나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수준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단련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훈련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성신아, 시험과 훈련이 어떻게 다르지? 시험. 네, 시험과 훈련 어떻게 다르죠? 네. 네. 네, 본인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시험이란 어떤 시험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수능 시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시험을 치렀을 때 무엇을 받게 되죠?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지원하게 되고 대학을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낙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점수, 대학에서 그 요구하는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훈련이란 무엇이죠? 목표점이 있습니다. 훈련이란 이 목표에, 이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다시 해야 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훈련시키셨다. 모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30살 13년 14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시키셨다? 훈련시키셨다. 단련시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30세에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적, 요셉을 넘어뜨리고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 출신입니다. 학벌도 그리고 인맥도 학연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노예인 요셉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애굽의 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적들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에게 정치력, 요셉에게 외교력, 요셉에게 그 지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근간이 되어서 요셉이 그 어린 30세에 그 당대 최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요셉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는 눈을 켜주었으며,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게 될까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내 성품, 내 인격, 내 생각, 이 고집을 언제 여러분이 뜯어 고칠 수 있었습니까? 손발이 다 묶여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민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려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활이 편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처럼 손발이 묶이고 착고에 차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돈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무엇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할 때마다 누가 요셉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하나하나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흘렸던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성장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요셉에게 장남, 첫째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장남의 이름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우리 앞에 보이죠?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을 장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지었을까요?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렸어요.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믿었던 주인의 아내로부터 또한 속임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반드시 자신을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꿈 해몽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배신, 사람에 대한 실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지금까지 자신에게 상처 주고 자신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그 모든 형제와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뭐하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차남을 또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다음 절 우리 41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과거에 대한 그 모든 상처, 분노, 배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잊어버리겠다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 차남을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번성, 축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브라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신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겠다 선포하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에브라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번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의 일상에 예기치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잠시 나갔잖아요. 네, 뭔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하지 말라는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몽사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응급실. 제 아내가 그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눈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니까 눈이 왼쪽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빨갛게 충혈이 되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제가 새벽 1시 45분경에 아내를 태우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보니까
긴급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자기들은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도 전화를 해보고 동탄 한림대병원도 전화해보고 국군 수도병원까지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삼성의료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분당을 넘어서 제가 강남까지 새벽에 달려가게 되었어요. 삼성의료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19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이런 상황이구나. 병원을 계속해서 셔틀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응급실에 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런데 응급실에 가서 전혀 할 수 없는,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잠시 눈을 붙였더니 조금 아내가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세상아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묶였을 때 하나님을 우리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평생을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생을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은 누구 안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무인도에 홀로 구명보트를 타고 무인도에 산다 했을 때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간다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고요.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무엇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바로 고난이라는 슬픔이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착고의 손과 발이 묶여질 때만이 인간이란 존재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기에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